두 번째 교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순서는 우체부가 우편물을 배달할 때 에베소 교회, 에베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체부가 에베소에서 전한 다음에 서머나로, 서머나에서 버가모로, 버가모에서 두아디로 이렇게 가는 코스가 7교회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없이 교회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체부가 우편물을 배달하는 그 배달 코스를 따라서 이 교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두 번째는 바로 두 번째 우편을 전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사도행전에 한 번 딱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요한이 있던 이 서머나 당시 인구가 20만 정도 됩니다. 굉장히 번영하고 화려하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명 문화 발달이 심하고 또 우상 숭배라든가 아주 특히 이 도시는 황제 숭배가 지독할 정도로 강한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도시에 좋은 의과대학이 있어서 좋은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고요, 거의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도시가 화려하고 쾌락적이고 우상 숭배 중심적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행태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 믿음의 도시, 신앙이 풍부한 도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도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늘 적대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도시라고 하는 전제가 여기 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이 7교회에서 가장 짧은 편지를 받은 교회입니다. 딱 4절 나와 있습니다. 4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짧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4절. 그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All A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의 경책과 비난을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 칭찬 일색입니다. 비판도 없고요, 경책도 없고요, 잘못을 지적당하지도 않습니다. 칭찬 있는 교회, A+.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A+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이 A+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야, 너 A+, 너 뭐 거의 흠잡을 데 없다. 참 장하고 대견하고 기특하다. 자랑스럽다. 야, 우리 한재 A+.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일 수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이 교회에 어떤 칭찬을 하시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 여러분 이 한국도시 서머나라는 이 서머나라는 말은요, 쓰라림, 쓰다 라는 말과 함께 몰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서머라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서머라는 말 자체의 바탕에는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몰약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바쳤던 그 선물 가운데 한 향료입니다. 여러분 이 향료가 아주 풍부한 향기, 향수를 이렇게 퍼뜨려내기 위해서는요, 이 몰약이 깨지고 부스러져야 그 냄새가 쫙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적 의미일 수 있겠죠. 서머나 교회, 그 교회가 핍박받고 고난받아서 부스러뜨리고 깨어질 때 그 신앙의 진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를 보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 서머나 교회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부서지고 깨져서 순백의 신앙을,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신앙, 현실에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주 순백의 순교적 신앙을 갖게 될 때 진짜 복음, 진짜 믿음, 진짜 은혜가 뭔지를 이 서머나 도시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제 주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셔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또 뭐라 그럽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던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위로가 됐을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처럼 아프고 죽음처럼 고단한 삶인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난 알파요 오메가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한 것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난 죽었다가 살아났다. 주님은 죽었다, 죽는 것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어떨 때는 죽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을 것처럼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씀할 때 그 의미는 뭐냐? 결국 너도 살아나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세상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살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주님은 죽지 않았어. 나와 함께 계셔. 그래, 그 주님, 아픔을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고 고통을 바라보고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해라. 나는 사탄보다 강하다. 너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강하다. 너 그 말 못하는 그 아픔보다 훨씬 더 나는 강하다. 내가 항상 여기에 있었듯이 너와 영원토록 여기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믿어야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칭찬의 메시지를 주셔요. 이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칭찬으로 가득 채워진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9절 주석을 하면서요, 뭐 다른 어느 주석에도 안 나온 말이에요. 그냥 나에게만 주석된 말씀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내 것을 알거니와, 이 말이요 저한테 딱 꼽히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제 개인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널 내가 안다.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널 이해 못해도, 아무도 널 용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널 신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난 널 안다. 얘야, 내가 안다. 내가 널 알아. 야, 힘들지?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주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당하는 그 환난, 너가 당하는 그 궁핍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서머나 성도들은 외적으로 굉장한 관한에 아주 시달려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정말 궁핍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것이 없어. 자랑거리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신앙 때문에 빈털털이야. 그냥 너 믿음, 너 영적인 것으로는 부유하고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분, 자기 몸 하나를 이 땅에 누울 곳이 없었던 그 주님의 삶과 똑같은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영예가 주어졌다. 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난한 종들에게 특별한 의미에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배웠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궁핍해졌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질감을 느끼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는 내가 이루어놓은 과업과 내가 이루어놓은 공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유하심, 그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겪는 환난이 뭡니까? 이건 환난이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말버릇 나쁘고 잘못해서 겪는 고통스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통신호 안 지켜서 벌금 내는 걸 환난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환난은 신앙,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외적인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겪어내야 될 외적인 여러 고통들을 말할 때 이게 환난이라고 하고요. 궁핍은 그 압박의 결과로 겪어야만 되는 생활의 빈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이 황제 숭배가 이 도시에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들의 직업이나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추방되거나 무시당합니다. 생활이 빈곤을 스스로 선택해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경제적인 제재를 당하거나 또 재산을 압류받거나 아니면 고발을 당합니다. 황제 숭배를 안 한 무신론자라고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신론자인데 도리어 그 무신론자들이 우리를 무신론자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다가. 그렇게 되니까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빠진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봐야 될 손해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을 뭘 얻는 도구로 생각하죠. 더 많은 집, 더 많은 땅, 더 많은 부동산, 더 많은 주식,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존중, 이것들을 얻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다고 이 서머나 교회에 칭찬을 주셨어요. 그럼 오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외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와 비교하기도 전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충분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들을 채워주셨어요. 삶에 넉넉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여러분, 사모함이라는 이 단어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오래 믿어가지고요, 그 사모함이라든가 열망이라든가 애틋함이라든가 설레임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설레임, 예배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사모, 못 견디는 거죠. 그 미국 우화집에 엄마 아빠가 교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찬양대가 뭐 저렇게 노래를 하는지 몰라. 아유, 진짜 수준 너무 떨어지고 음도 안 맞고 함도 안 돼 이러니까 아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아유, 엄마, 아빠, 그거 뭐 당연하지. 아니, 그 조용필 15만 원짜리 그 비교하면 돼. 엄마, 아빠 교회 가서 돈 1,000원 내놓고 뭐 이렇게 비싼 음악을 감상하려고 그래. 안 웃네요. 여러분, 좋아하는 쇼,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냥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그러잖아요. 설교 조금만 길어지면요, 못 참아요. 예배 조금만 길어지면 난리가 나요. 벌써 저한테 사인을 보냅니다. 시계를 보고 뒤를 돌아보고.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관심사가 여기 없는 거예요. 애틋함이 없어요. 설렘이 없어. 이게 뭐예요? 영적인 피폐함이죠. 지난번 에베소 교회처럼요, 옳은 건 잘 알아요. 신앙은 알아요. 근데 첫사랑이 없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참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요, 사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나는요 없으면 굶을 수 있어요. 내 새끼들을 내 믿음 때문에 굶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 때문에 굶을 수 있고 매 맞을 수 있어요.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식,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신앙 때문에 굶을 수밖에 없고 사회에 진출할 수가 없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원할 거예요. 삶에도 부유하고 육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거, 이걸 원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말 가난하고 빈곤하지만 부유한 신앙, 부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게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특히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선민 세상이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 유대의 한 종파처럼 멸시하고 기만했습니다. 사실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여기 서머나 감독 폴리갑을 불에 태워 죽인 사람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고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고 신앙의 가장 탁월한 종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에클레시아로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단의 그룹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비방이 뭡니까? 조롱이죠, 멸시죠.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고 가장 많은 신앙적 경험이 있고 가장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 그룹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임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예수 똑바로 믿어보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걸 100%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 젊은 20대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1년 학교를 휴학하고 워커로 하겠다고 그래요. 1년 동안 해외 가서 단기 선교를 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이 단기 선교제 가면요 종살이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이들이요, 그거 가서 선교사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아이들이 헌신하고 결단해요.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너 미쳤냐? 너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빨리 졸업하고 돈 벌어야지. 너 공부하는 리듬 깨지면 너 인생 망친다. 너 누구 봤지? 그렇게 하다가 너 취업도 못하고 계속 지금 사수째 옷째 하고 있지 않냐? 공동체 안에서 누가 저 인생에 참 아름답고 멋진 폼나는 직업 포기하고 나 간사하겠습니다. 이야, 참 훌륭하다. 진짜 믿음 좋다. 아, 대단한데? 근데 그거를 내 새끼가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그게 뭐 별거 있습니까?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행태와 똑같은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알바 가서 힘든데 알바 가가지고 그걸 벌어가지고요, 지 공동체 같이 사는 후배에게 등록금 하라고 주고 생활비를 대신 대납해 주는 거예요. 지가 몸이 아파서 받고 사고 나서 받은 그 보험금을 지가 안 쓰고요, 지 후배들한테 책 사보라고 돈을 주고 장학금, 너 등록금 보태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배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빛을 못 내지만 믿음 안에서 그 빛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격려하고 힘을 내고 화이팅 하라고 그러고 불어서 밥이라도 함께 먹이고 함께 붙잡고 기도라도 해주고 어깨를 한번 두드려 줘야 되는데,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이 자들이 이 믿음의 삶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우리 선교사 딸내미가 훈련받다가 참 자기가 오랫동안 추구하고 목적했던 그 이상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목사님, 저 간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말 듣는데요, 제가 44년 동안 이 사역을 한 이유가 여기 있다. 어떻게 40년 동안 이렇게 내가 지치지도 않고 활기차게 할 수 있을까? 이 젊은이들의 회심, 회개, 그리고 헌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끊임없이 보니까 그게 내 삶과 사역의 큰 동기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인 그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아빠와 엄마의 반응이 뭐였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 물어봤어요. 야, 너 엄마 아빠한테 연락했냐? 네, 전화했습니다. 걔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더냐? 왜냐하면 보통 선교사들은 무슨 소리냐, 엄마 아빠 그렇게 애쓰고 힘들어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너는 잘해야지, 의사를 하든지 뭐 약사를 하든지 뭐 좀 폼나는 뭐 스튜디오스를 하든지 말이야, 뭐 좀 멋진 걸 좀 해야지. 안 돼! 주맥에 대한 헌신, 제대에 대한 헌신은 나로 충분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또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슴이 털고 내려앉는 거야. 엉엉 울면서 너 미쳤냐? 너는 내 인생의 보험이고 내 인생 노연금이야. 돈 벌어. 이래서 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물어봤어요. 울음의 정체에 대해서. 왜 울었대? 너무 좋아서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해. 그래서 또 궁금해. 아빠는 뭐라 그러더니 미친 듯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부부가, 제이뎀 선교사 부부가 미쳤구나. 미쳐야 돼요. 예수에게 미쳐야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칭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회방하고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적인 말을 늘어놓으면서 인간적인 걱정을 한척하면서 그 신앙을 내려앉히고 눌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오래된 신자들의 행태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위선자들이죠. 그럴듯한 기도와 그럴듯한 말투와 그럴듯한 어법을 쓰지만 결코 그에게 진정한 헌신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궁핍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서만한 교회는 그래도 부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하지만 믿음으로는 부유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궁핍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 신앙에 대한 영적인 부함에 대한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10절에서 권고하셔요. 자, 이제
주의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9절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이었다고 하면 10절 말씀은 교회를 향한 권고 상황이죠. 권면의 말씀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똑같은 말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에겐 고난이 따라온다는 말씀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강경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고난과 함께 불편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고난과 함께 어려운 것에 너 자신을 노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교회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겪게 될 이 고난을 숨기지 말고 말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주시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 뭐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우리를 겪고 만만하게 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한번 맞짱 떠보자. 믿음에 맞짱 뜨는 용기, 한번 믿음을 한번 싸워보자.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잠수 타지 말고 한번 부닥쳐보자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참 위로가 돼요. 10일 동안만 그러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던져져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10일이라는 말이 뭐 문자 그대로 열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여기는 그냥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300년 그러니까 초대교회 100년 시대부터 해서 300년까지 거의 로마 제국이 10대 박해라고 그래요. 황제가 잔혹한 아주 혹독한 핍박을 했죠. 그래서 이게 10대 핍박이 이 10일이라고 의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0년 동안 가해진 그 핍박, 그러니까 황제 이름이 있는데 황제 이름이 디오클라시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게 10년 동안이라는 말을 이게 10일로 예측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10일이든 10년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이지 않다. 짧은 시간이란 말이시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날 박해 시기를 우리에게 미리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끝난다. 어려움이 끝나고 낭패스러운 일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궁핍이 끝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얼마 동안 환난을 받았습니까? 10일 동안입니다. 이 말씀은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고통을 계속 방치하거나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들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끝내주겠다. 너가 겪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한 많은 시련들을 내가 빨리 끝내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죠.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리를 지켜라. 그래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무슨 충성의 강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땀의 무게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말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버리지 마라. 끝까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고 해서 한 번 믿은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신의를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주님은 뭘 약속합니까? 생명의 관,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대신에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을 받고, 실제로 이 말씀은 순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보상, 즉 생명의 관을 받는 것이죠. 이런 멸류관은 원래 나무 잎이나 아니면 나무 잎과 흡사한 것으로 만든 화환이 이 관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이 야훼 극장에 2만 5천 명 수용하는 이에서 모든 활동들이 시작되잖아요. 여기 영예 1등 하는 사람이 주는 게 관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은 뭐예요? 명예와 존귀의 상징입니다. 너 참 잘했다. 너 최고야. 너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여기서 약속하시는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말은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셔요. 이게 우리가 견뎌야 될 이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하는 말 속에는 순교의 의미가 암시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중요한 증인이 누굽니까? 감독 폴리갑입니다. 86세에 화형대 앞에서 마지막 총독의 권면을 받습니다. 너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너가 믿는 그리스도를 저주한다면 여기서 자유하게 해주겠다. 폴리갑은 그 불길 타는 화형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 그는 결코 나를 버리거나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죽도록 충성한 사람의 결과, 그 순교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피크닉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클럽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겁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라톤 42km 다 뛰고 와서는요, 아직도 힘이 남았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라인 마지막을 넘을 때는요, 탈진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죽을 때 기운 없어 죽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다 탈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 11절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의 끝을 맺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윤태호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둘째 사망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 상태에 처하게 되는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내 자신과 우리 채플에 해주시는 말씀으로 A+ 교회로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핵심은 10절 끝자락입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받는 서머나의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피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어요.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지, 너는 면제야. 너는 너 인생에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라고 한 번도 주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려움 없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그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을 뿐이에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열을 후면 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아픔,
이 고통, 어쩌면 이 코로나까지도 끝날 때가 됐을 거예요.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시고 고개를 들고 일어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칭찬 듣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는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함, 잊어버렸던 단어, 잊어버렸던 태도, 잊어버렸던 모든 행위를 다시 한번 복귀하게 해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비록 인생에 가진 것 없지만 믿음의 부유함으로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